오늘은 기다린 자에게 오실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요즘 때 같으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어쩜 예외 하나 없이. 저도 요즘 올 초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보고 싶기도 하고 하늘 소망을 더 기대케 합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 시즌은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참으로 깊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즌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귀한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셔서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어떻게 하셨죠? 무참히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빼앗아서 온 인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경고하셨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신약 시대는 구약의 어떤 실패와 잘못을 닫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용을 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신앙과 역사와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연속 속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적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서는 시작되지 않고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누구?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꼭 이해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이 신약을 낳았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겠죠. 구약이 신약을 낳았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를 낳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낳아주기는 했지만은 연속성을 어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벌써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50을 넘기다 보니까 어쩌면 가끔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어른들이, 부모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면 어른들은 그 얘기만 들으면 사실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속으로 이거 내 자식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놈.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왔는데 그저 너희들 바람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 기성세대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이런 반갑지 않고 즐겁지 않은 싸움이 세대 간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신약을 낳았느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긴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이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과정이 기적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요. 그 땅에서 그들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성전을 짓고 신정국가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또 정치적으로 쇠락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마 첫 포로 기간은 기원전 608년 어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원전 538년 어간에 첫 귀한 허가가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우리 역사로 볼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그 칙령이 선포되고 1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었고 그때가 바로 513년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종교적 사회적 재건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해방과 기한을 기뻐하고 다시는 예전 같은 신앙적인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고 그들 스스로가 다짐을 했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귀환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 그 무렵에 느헤미야 총독 때 그저 그 정도 선에서 이스라엘은 정체된 상태로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년,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그 어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기원전 400년쯤에 활동한 것으로 끝을 맺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동안의 기간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이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다가 알렉산더가 죽자 그 큰 영토를 네 부장이 나누어서 팔레스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국의 속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독립전쟁도 치렀습니다. 많은 피를 흘려서 잠깐의 자유를 얻기도 했지만 결국 기원 전 63년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 시대가 이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가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자기 순서를 따라 제사장직을 지켜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지켜지고 있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저들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어쩜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역사요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전통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싹을 피우십니다. 때로는요, 정말 절망의 때에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때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직 답을 찾고 있지 못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정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의 정신을 갖고 발전해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 정신, 역사 정신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낙관을 주장합니다. 그 외에는 뭐 순환 논리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또 우연의 일치 가운데서 의지적이고 목적적인 일들이 이루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다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전 시간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어쩌면 인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가슴 아리로 시작되어서 지나긴 시간을 통하여서 고통과 숨막힘과 어지러움을 지나 우리는 바야흐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었구나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는 묻는 대로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떠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답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많이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신정국가로 부름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오늘 보는 이 복음서의 시작의 시점에서 저들은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그 큰 기적과 애정으로 간섭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왜 지금, 왜 하필 이 꼬라지, 이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그들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스럽다라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로 희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전하겠지만 우리가 불평, 불만,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숨막힘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우리는 기쁨, 보람, 감동, 만족의 순간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말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약속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는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모두 다 설명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가면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 듣고 전화 통화를 하여도 막상 만나보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나면 많은 것을 압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저도 가끔이지만 아니 이렇게 따뜻한 분인지 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 직접 만나고 보니 아니 영상을 통해서 뵙던 분과 좀 다르게 따뜻함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보아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요약하자면 관계가 되었든 만남이 되었든 이 알미라는 것,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미물이 어찌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단정지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이번 주에 저를 아끼면서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리 어때요? 수술하고 통증은 어때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자신도 심정지가 와가지고 위기를 맞이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목회하며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낭망할 수도 있는데 힘을 내었더라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런 중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살다가 다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가야 될 길을 마땅한 길로 여기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니까 어떤 결과물로 우리를 스스로 족쇄에 매이거나 낮추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언젠가 로또는 아니지만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성을 기대하는 게 있다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힘내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전화통화 끊고 금요일이었는데 그 밤에 11시인가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에게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생애를 사시고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그의 생애 속에서 사실 가장 가깝게 한 제자들 12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12제자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이 위기를 맞이하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였던 그 12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까지 합니다. 돌아와서는 심지어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만난 분이 자기의 이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 놀라게 됐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대로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감동하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충분히 그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직전과 직후 그들은 얼마든지 놀라운 행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그 비겁한 배반의 역사를 하나님이 종결시켰다면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들이 깨달아 알은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정말 이 땅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과 재회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역사란, 우리에게 시간이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분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그래서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다라면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하나님은 인생이란 이름으로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런 시간들로 메워져 있는 한 주를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이번 주를 돌이켜보니까 아니 웃었던 날들보다는 울고 슬퍼했고 낭망하고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이 한 주는 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로 절대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함께하였던 제자들보다 눈에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확실함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실존적 모습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살아계셨음을 그들의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의 기억으로 기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바울은 달랐습니다. 만남의 그 역사 그 만남의 실존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각자가 접하는 시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효율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한 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시간을 통해서 반복되고 확인되는 것 가운데서 옳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성숙을 판가름하는 일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여러 경우에서 겪어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저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을 내가 겪게 되는 여러 현실 속에서 그 이해와 믿음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아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불변하는 약속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삶이 위협받고 때로는 시험받는 현실 속에 우리가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속에서 불신이 싹트고 있을지라도 조급함이 밀려오고 과도한 요구와 기대 속에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형용할 수 없는 복잡 다양한 그 상황과 신경 속에서 결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쁨이 모든 기쁨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의 힘듦과 그 어떤 아픔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의 일부이고 과정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순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현실 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비슷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누구나 다 같이 예수님의 실존을 분명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믿음과 동반하여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명료하고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현실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때로는 내 믿음과 내 기대와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밸런스에 있어가지고 잘 맞지 않다 여겨지기 때문이고, 실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접촉점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우리가 한숨 쉬고 걱정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마냥 우리의 인생과 그래 동행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그게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의 우리가 거부하고 또 자폭하고 외면하고 도망하고 거의 분노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곤 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정성, 목숨을 드리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마치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가 결실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체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념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믿음을 놓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심에, 그 기다림에 충족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오프닝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합니다에 그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싹을 튀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아무런 가치도 추출해낼 수 없는 이 긴 시간과 경우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야고바라고 지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불렀고 또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너희를 포기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에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내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장애도 내 사랑과 내 약속을 방해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서 자주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주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흔들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든 틈새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자들의 위기에 특별히 낭만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주는 말씀이죠. 가장 극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무엇 좀 해보세요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겪고 있는 너의 어려움, 환난, 그것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너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구속 제물로 그 사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한다라는 말이 이런 것이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비용도 감수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라고 크게 묶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만큼이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애도 타실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벗은발로 걸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전 과정을 목도하고 계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조금 더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허락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일을 감수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때로는 치질이 말도 안 들을 때 설득하고 설득하면서 울고 난리치면서 생떼 부리는 그 자녀를 그 부모는 처절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값이 크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식이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항복을 항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알겠니?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그냥 무지한 지성으로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항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두 손 들면서 항복하면서 그 과정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희낙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아파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우리의 보폭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을 맞추는 것이고 우리의 항복을 위한 신의 신 대신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접으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감내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역사 이해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서두에서 잠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갈등에 대하여서 조금 언급하였듯이 다시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 배고픈 시대를 살았고 그것을 면하는 삶을 삶의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소위 부모라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더 주고 싶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지만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아내게 해주는 것. 그러나 언제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야기하기일 수 있죠. 뭐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것도 못 해주냐고. 그래서 부모님은 속으로 너 밥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좋은 거 입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가 원하는 것 때마다 입혀주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생색내지도 못합니다. 누가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기에도 자녀분들, 뭐 저도 여러분들도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한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어리석은 자녀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린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내가 다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 틀린 얘기도 또 아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이 한 인간의 절대적인 충족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주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이해되고 긴 시간 속에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토막토막을 내어서 해석하거나 그것을 전부라고 절대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신앙인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 참 신앙을 강요해서라도 요구하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지금 누군가에게 신앙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예배 안 가면 엄마가 아빠가 밥을 안 줬어요. 용돈도 안 줬어요. 때로는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고집이 생기니까 오늘 안 가고 싶다고 맞으면서 갔어요. 가서 앉아는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깨달았죠. 저 스스로가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신앙이 아닌데라고 생각되면서 웃고도 했습니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더라고요. 한 인간은 힘에 굴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어려도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없더라고요. 특별히 신앙의 문제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옳은 것은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을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인간은 어떤 것으로라도 절대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내게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것으로 나를 밀지 말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책임지게 좀 놔두라는 것이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건 역사를 통하여서도 무수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앞으로 아는 척 안 할 겁니다. 부모들이 밥 안 줄 거라고. 그렇게 항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안 나와도 어느 정점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기도해 줄 수는 있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강조하지 않는 일은 저도 지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인내의 끝에 도달한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실 스스로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에요. 어떤 과정의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반발이 있었고, 거부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습니다.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항복하기까지, 우리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붙들어 씨름하면서, 심지어 이 세상에 그런 존재들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보내면서 승부를 띄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여전히 그 확실함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불안하고 불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시금 잊혀져 버린 약화된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항복하는 일에 주신 이 하나님의 자유와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보는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가운데서 절대 만족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절함의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곁들여 해주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욥기를 전하고 있는데 욥기 38장을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느낀 걸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도 그 말씀 전했지만은 욥기 38장에서도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서 너가 나를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의 그 연약한 인간이 어찌 나를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도 우리가 조작하려고 하고 짜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 신앙의 기대 속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가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가랴. 나이 많고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리가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젊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칠 것을 모두 차단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그렇죠. 목사가 교인들에게도 조차 그렇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어쩌면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노력할지언정 우리가 어떤 것을 결론을 내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인생의 벙어리로 살며 하나님을 묵묵히 침묵 가운데서라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열고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또 동일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뭐 세대차가 되었던 시간차가 되었던 조건의 차가 되었던 너무 눈에 힘주지 말고 너무 하나님을 다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기다리심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되 때로는 하나님인데 뭐 어쩌습니까? 무릎 꿇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이미 와 계시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이번 주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영하 11도. 파주는 역시 추운 곳입니다. 근데 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날은 우리를 기다리며 살포시 웃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결실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그분의 오심을 통한 만지심과 누리게 하심과 복된 영광을 늘 더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